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오늘도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1절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왜 타작하는 송아지일까? 고대 근동에서는 타작할 때 송아지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하는 것이 힘드니까 일하면서 나다를 먹을 수 있게 주인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적당히 어느 정도 먹어야겠죠. 그런데 너무 기분 좋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에 피해가 가고 결국 주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송아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자신들의 부와 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에 보면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고 죽음과 공업뿐인 사막이 되어서 볼품 없고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탄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망한 것은 바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사의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도 많은 나라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것일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걸 아는데 왜 겸손하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뒷부분의 은혜를 받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 앞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과 지나침은 없었나요? 나아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아가 강해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흩어진 양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돌아가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장으로 돌아와서 그 양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네 지역이 나오는데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입니다. 이 네 가지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비옥한 목초지라는 겁니다. 최상급의 포도가 자라고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이 이곳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이 정도는 참아야 돼, 이 정도는 버텨야 돼, 이 정도는 감수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도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떠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여기에 안락함과 안정된 삶이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현재의 안락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질 땅에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락하고 안정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그곳에서 예비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